오늘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7가지 중에 법적 공의의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실패자의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말씀의 연결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 법적 공의의 기도에서요,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정죄로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정죄가 아니라 내 인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해결 방안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적인 개념과 그리고 헬라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라는 이 정의와 해석에서 공통분모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이 헤브라이즘적인 공의의 정의가 더 높은 차원을 포괄하고 있는 면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일단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는 면에서 이것은 공의, 공유하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배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인품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 영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 이것이 좋은 통치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타적인 존재로서 그런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고린도서 8장 13절에서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미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균등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유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균등이라는 단어가 고전 헬라어 문법에서 용례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균등성이라는 것은요, 먼저 분배적인 정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막시스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는 적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끝까지 들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균등이라는 단어를 그 시대 문화적인 병행에서 이끌어와서 재해석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죠. 일단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연보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아시아 지방에 이 예물을 모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이네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당시 이 그리스 세계 전체에서 가장 부유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그리고 철학, 이것으로 유명했죠. 스파르타는 군대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아테네는 해상으로 나가서 해양 세력의 중심이 한때 되었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몰락하고 쇠락한 국가였기 때문에 과거 영광의 흔적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 그리스 세계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의 지도를 보면 이 고린도 지방은 당시에 이 그리스 전체의 주도권을 잡을 만한 도시였습니다. 왜? 이 오른쪽으로는요, 갱그레아 항이 있어서 에게로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요, 이탈리아 해죠, 아드리아해로 진입하는 레기움 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한 개 도시에 동편과 서편에 항구를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지역은 그리스 세계 전체의 이 목에 해당된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세계가 실질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하고 정복 전쟁, 이 헤게모니 다툼을 벌일 때 주도적으로 로마하고 싸우는데 앞장선 도시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 도시는요, 폐허가 되죠. 폐허가 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내버려 두고 있는 어리석은 군 통치자는 없겠죠. 그 로마 황제도 당국도 이 지역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면 도시를 재건할 때 상식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재건하겠습니까? 로마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동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현재 토착 세력들을 재건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로마에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도시를 세우겠죠. 그래서 태역 군인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해방 노예들, 그래서 자유민이지만 과거 해방 노예였던 사람들을 주로 보내가지고요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 로마하고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정학적인 여건도 너무 상업을 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그들은 상업적으로 부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하여금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게 하셨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도 주님께서 심지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당장이면 회당장이 이 자신의 집을 열어가지고요 교회로 삼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고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적지 않은 물질적인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서 16장에서 인사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성의 재무관도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그 에라스도라는 고린도시의 조영관, 재무관이죠. 그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로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고고학적인 유적이 발견되는데 조영관 에라스도가 이 광장을 이 기부했다라는 그 비문도 현재 이 발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공공사업에 기여를 할 만큼의 큰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내들인 공예의 결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회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박탈되잖아요. 추방당하거든요. 그 출교 조치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반은 유대인 네트워크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유대인 네트워크는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서 추방된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기반이 소실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희들의 넉넉한 곳으로 이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나눔, 사랑,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적인 분배적인 정의는요 이것하고 다릅니다.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헬라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균등이라는 말을 차용을 했지만 한 번 더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헤브라이즘적인 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의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과 나눔으로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중에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들의 부족함이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가난해질 거다,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법리에서 성경은 구제나 나눔이나 심음은 거둠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순환은 번성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넉넉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진 넉넉함으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모든 사람들은 완벽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넉넉함과 부분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부분적으로 넉넉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존재들인 거죠.
부분적으로 부족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체험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으로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할 때 이제 나도 누군가의 넉넉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메워질 수 있는 것, 채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윈윈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진 부족함이 도리어 채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부족하면 영적인 것으로, 성품이 부족하면 성품으로, 지혜와 기회가 부족하면 지혜와 기회적인 것으로 주님께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조력을 통해서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겨자씨의 원리에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왜요? 내가 모든 풀보다 커지지만 어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인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깃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깃들인다는 것은 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팀워크, 팀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못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함께함으로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일면에서 사업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이것은 최고의 필요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것으로 나누고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이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역에 있어서도요, 이런 균등성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덤 스미스는요,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그 당시에도 피력합니다. 왜 그런가? 그 자국민들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재화를 구매해야 되니까 생활 형편이 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 많이 생산하고, 스페인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생산하고, 많이 생산해서 서로 교환합니다. 그러면 영국도 이 저렴한 가격에 풍성한 재화를 누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애덤 스미스 시대의 관점에서도요, 지혜로운 정책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지혜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왜 그런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도요, 중간재나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재나 원료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도요, 그 완제품의 최종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도요, 내가 가진 높은 생산성,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생산성, 이것으로 내가 부족한 생산성 서로 채워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관계 가운데 그 균형과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각자 필요한 것들을 각자 적절한 재화를 주면서 가치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 부모가 다 시킬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너럴리스트의 한계가 옵니다. 언제 오는가? 중학, 중등 교육부터는요, 부모가 교육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학문의 그 깊이와 높이가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화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큼 부모가 못 가르쳐. 영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큼 부모가 못 가르쳐. 수학과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화를 지급하고 사물에 합당한 재화를 지급하고 아이들을 학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등한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재화를 지급하고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내가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유익을 얻게 되는 것. 한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게 균형 상태,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헤브라이즘적인 공의이면서 헬라적인 정인 거예요. 이건 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합당하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상호 공유되고 있는 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배적인 정의는 이 헬라도 마찬가지고요, 헤브라이즘도 마찬가지인데 비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물에 적합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태와 공정한 추를 둔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고기 한 근에는 고기 한 근의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 10건에 한 근의 가치를, 한 근의 재화를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고기 한 근을요, 어리숙하다고 해가지고요, 5근, 10근의 재화를 주면서 구입하는 거, 이것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그리고 그 세상 헬라 편에서도 그것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사물에 적합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적 분배적 정의는요, 반드시 비례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균등이라는 것은요, 기계적 평등이 아니고요, 반드시 비례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90점이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30점이 가는 거, 둘 다 똑같이 50점을 주는 거, 이것은 기계적 평등인 것이고요, 90점, 30점 주는 것이요, 이것이 비례 원칙의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입사원과 부장의 월급이 같습니까? 그 같은 것이 여러분 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신입사원도 열심히 일을 안 할 거예요.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승진을 해서 내가 부장에 합당한 연봉을 받을 때 신입사원도 소망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비례적인 원칙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헬라의 정의와 히브리의 정의가 서로 이 공통의 이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아가 가지고 이 정의라는 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시정적인 정의, 교정적 정의까지도 확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과다와 가소근은요, 정의가 기울어진 상태인 거죠. 그렇죠. 10만 원짜리 상품을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거, 이것은 가다와 가소죠. 그래서 이 판 사람은요, 과다죠. 그리고 산 사람은요, 과소가 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균형을 잡는다, 공의를 시행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에서는요, 성경 헬라어에서 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디카이오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네. 그럼 이 디카이오스네를 문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은요, 디카이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디카이온은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균등하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등하게 나누는 거,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것의 헬라어는요, 디카스테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 있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한 사람은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을 바로잡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을 판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의를 이 공의라는 것이 어떤 분배적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비례 원칙을 포함해서 바로 잡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바로 잡으시는 거, 균형을 바로 잡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볼게요. 31절 32절 열왕기상 8장에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진 거죠. 균등성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심판하시는데 의로운 자를 의롭다,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손해보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계약관계에서 내가 손해보고 손실보고 희생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리숙한 구매자. 어리숙한 구매자. 저희 집에 쇼파를 샀는데요. 분명히 그분이 말할 때 이거는 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색연필 이런 거 다 지워지고 뭐 음식물 떨어뜨려도 다 없어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수지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쇼파다고. 그러니까 정수지 자매는 목사님 사모님이 순전해서 속아서 샀다. 그리고 저기 첫 집에 샀거든요. 두 번째 집 안 가고 40분 동안 우리한테 설명을 헌신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분을 우리가 빼앗았잖아요. 저 사람한테 40분을 설명했다고. 근데 40분 설명 듣고 딴짓 가면 그게 사람이냐고. 미안해서라도 사야지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틀려 제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냉철하게 다른 집에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건 사러 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 정수희 자매가요. 아니라고. 그거 다 묻는다고. 안 지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애들 절대로 그 소파 위에 못 가게 하라고. 주의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 좀 억울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속아서 샀어요. 그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 지금. 그리고 상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정직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것에 복을 주신다. 성경 잠언 전체에서요. 잠언 전체가 정직한 것을 축복하신다. 정직한 집이 흥황한다. 정직한 자의 삶의 길이 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직한 가게는요.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사람을 얻고 돈을 얻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영업장. 그러면은 한 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익을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것을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사람과의 관점에서도 사람들도 정직한 것에 장기적인 거래를 맺고자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는 정직한 것을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디카스테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네라고 말을 하는 그 분할의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것을 우리가 의로운 대로 갚으신다. 뭐만 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는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셋집에 나오면서 그 사람이 전세금을 안 줘. 전세금을 안 주면서 1시간 동안 저한테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하면서요. 제가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뜯겨서 나왔습니다. 100만 원을. 왜? 아니 돈을 줘야 되잖아. 전세값을 저기 넘겨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안 주는데. 부동산 그 소장님 두 분이서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거 30년 하면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누나 아깝죠, 여러분. 아깝죠. 억울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의로운 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요. 장자권은 합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왜? 말로 거래했잖아요. 팥죽하고 장자권 바꿨잖아요. 이건 합법적인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축복권 받는 것은요.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불법적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형을. 불의의 강탈을 한 거예요. 불의의 강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옳지만 그 은혜를 얻고 획득하는 방법은요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바단 아람으로 유배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입성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야 돼요. 바단 아람의 광야에서 가나안의 안식의 땅으로 이제 입성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이 불법을 여러분 풀어내야 됩니까? 풀어내지 않아도 됩니까? 반드시 이 불법을 풀어내야 하겠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오늘 5장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급히 가서 사화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사화하지 않았을 때 주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축복할 수가 없는 건 물질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 순서입니다. 사화 그 다음에
예물,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 입성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에 가가지고요 11조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제 마태복음 5장의 관점에서 뭘 해야 돼요? 야곱하고 사화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하고 사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밟아 나가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3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이 예물이라는 것은요, 이 원어가 민나인데 소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푼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제사를 그런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한 부분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고 진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푼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진노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진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에게 민하,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화목하기 위해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 빌 때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서와의 관계에서 용서를 빌 때 그런 예물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창세기 33장 3절이죠. 33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몸을 7번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7번 굽힌다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축복권을 강탈한, 즉 불법적으로 축복을 강탈한 그 악에 대해서 7번 몸을 굽히면서 100배 사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 이 관계가 이게 사화입니다. 이게 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예물 드리니까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디카스테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디카이오스네 우리 가운데 의를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균형, 이 균등성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헬라의 정이고요, 헤브라이즘의 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부에서는요 그런 세속적인 것과 이런 신본주의적인 것이 서로 공통분모로 은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을 했고, 야곱 기사부터는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원리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얽힌 문제를 푸는 키가 됩니다.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는 길이 된다고, 유효한 길.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정죄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헤브라이즘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이 헬라의 철학이.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의는요, 내가 선을 이제 누가 나에게 선을 대하면 나는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대할 때 악으로 갚지 않으면 노예라고 생각한다고 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진전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요 헬라 문헌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요 상대방의 악을 행할 때 내가 중립은 취하고 대응하지는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게 어떤 모성이 있는데요. 악이 있을 때 악으로 갚지 않으면 노예적인 것이다. 그리고 선을 받았을 때 선으로 주는 것이 훌륭한 사람의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인데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을 수 있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법리인 거예요.
공의 위에 쌓아지는 공입니다. 공의 위에 공이에요. 공의 위에 공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11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면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행하여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10절에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장수의 축복과 좋은 날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축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될 때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적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선과 선이 이렇게 쌓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유다는요, 요셉에 대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을 구원했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주도적으로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요, 인신매매라는 악을 일단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죄보다 큰지 나옵니다. 유다가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유다는 뭐가 돼야 돼요? 유다는요, 똑같이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죄악의 대가와 형벌로서 성으로 비례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초비례인 거예요. 공의의 공의는요, 비례 원칙을 넘어서 초비례 원칙이라는 또 다른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비례 원칙인 거예요. 비례를 뛰어넘는 거예요. 유다는 종이 되어야 죄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게요? 그런데요, 종이 안 됐어. 뭐만 했어요? 그냥 내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고백 하나 한 겁니다.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은요, 이것도 비례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배달은 이복 동생을 위해서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베냐민을 위해서 범죄는 현재 베냐민이 했거든요. 그렇죠. 훔친 누명은 베냐민이 쓰고 있잖아요. 대신해서 내가 누명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유다의 자기 희생과 이 배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유다를 감싸 안아가지고요,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집이 유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인 우리도 이면적 유대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모든 영적인 유대인과 육체적인 유대인의 믿음의 대선조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죠. 12형제 이상의 복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본인에게 은혜를 베푼 요셉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큰 초비례적인 은혜입니까? 초비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가 희생했고 섬겼고 사랑했는데, 그렇죠, 비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희생하고 섬겼는데요, 비례 원칙에 현저하게 어긋날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18절. 악인의 삭은 오무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공의를 뿌린 자들, 공의를 뿌린 자들, 용서를 뿌린 자들, 희생을 뿌린 자들, 사랑을 뿌린 자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섬김과 나눔을 뿌린 자들, 이런 뿌린 자들의 상은 확실하다.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런데 그 씨와 열매는요, 부피와 크기, 그 개수에서 비약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포도씨 하나 뿌려서 포도나무가 되는데요, 그 포도 열매는 여러분, 그 씨하고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씨와 열매가 상호 사이에 비례 원칙이 지배가 됩니까? 안 되죠. 완전 초비례죠. 비례 원칙 완전히 어긋나 버리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 공의를 뿌린 사람들에게, 뿌린 사람들에게 희생과 용서와 사랑과 섬김, 물질적인 헌신, 이것을 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상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의 공의는요, 헬라적 공의를 현저하게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열어젖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보다 작은 시가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만한, 세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창대케 하시는 확장적 은혜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일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릴 텐데, 찬양할 텐데요, 소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그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니. 삶의 한 천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